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에 내가 지금 사는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가. 내가 지금 사는 것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가. 세상에 전당하는
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가 자 하늘에서 하늘에는 영광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큰 은혜라 쌓여진 사랑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과 자 하늘에는 영광이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큰 은혜라 쌓여진 사랑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과 사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할렐루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구원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이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나 주님만을 섬기니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시고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4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물의 능력에 대하여서, 그 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해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성전 물의 능력을 보게 되면 9절 말씀에 먼저 기록되어지기를 생물이 살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거라라는 것입니다. 이 강물의 영향을 받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0절부터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살아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0절 말씀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가 많으므로 인하여서 사라졌던 어부들이 그 강가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 모여들 거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곳에 사람이 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 볼 수 없었던 그곳에서 사람이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강에서 고기를 잡음으로 인하여서 먹고 사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며, 또한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어종의 고기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1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강 좌우 가에는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강가에 자라나는 그 실과의 나무들의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서 여는 과실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해에 한 번 나무에서 과실을 거둡니다. 그러나 그 실과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이 성전 물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강에 흐르는 물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오늘 1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곳에서 흐르는 물이 아니고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발목을 채웠던 물이 무릎까지 오르고 허리까지 오르고 헤엄할 물이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강을 이루었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아나는 역사가 아니라 풍성한 과실을 맺고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역사가 있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흘러나오는 물, 생수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러한 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생수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물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물은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수는 곧 하나님, 곧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임하는 곳, 곧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물은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인데 그 은혜가 임하는 곳,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이 임하는 곳들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곧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 임하는 곳에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먼저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곧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엇이 살아나는가? 생물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생명을 공급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닷물이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강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강으로 인하여서 바닷물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이치에 의하면 더럽혀진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에서 정화가 일어납니다. 갯벌과 태풍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정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바닷물이 강으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자연적인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살아나는 역사가 그곳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가는 곳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병든 자가 새로운 삶을 얻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병들므로 인하여서 안진뱅이가, 소경이, 귀머거리가, 또한 그 외에 문둥병, 불치병이 든 사람들이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앉아서 구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에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10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에 고기가 없게 되면 살던 어부들이 다 다른 먹고 살 것을 위하여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살던 그곳은 황폐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짐승들이 와서 그곳에 살게 되고, 사람은 도대체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어부가 설 것이라는 거예요. 짐승들이 살리는 곳에 다 몰아내고 사람들이 살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보게 되면 황무한 땅이 기경이 될지라,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황무해진 땅, 사람들이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황폐한 성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이 사람들이 사는 곳, 황무했던 땅이 많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기경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그곳에 살게 되어지는데 단순히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절기에 사람들이 많음과 같이 그곳에 사람들이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이 가장 많을 때는 바로 절기입니다. 각지로부터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황무한 성읍을, 황폐한 성읍을 회복시키시는데 바로 예루살렘 절기에 사람의 때로 채우심같이 하나님께서 황폐한 성읍을 채워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은 계속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기록되기를 잎이 시들지 않으며 실과가 끊이지 않고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기록하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 것과 다르지 않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강을 이룬 그 물을 마신, 그 물을 빨아들인 나무, 강가에 서 있는 나무들의 잎이 시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과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것들,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에 대하여서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을 물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에 대해서 특징을 알게 되면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인 하나님의 은혜 곧 성령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은 절대로 낮은 곳에서 위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은 자연적으로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자에게,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낮출 때에 그 은혜가 나에게로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겸손한 자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겸손한 자로 주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곳에 나왔습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이러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은혜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물의 특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물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물은 닫혀진 곳으로는 절대 흐르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지만 닫혀져 있는 곳에는 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비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니, 문을 열지 않고도 예수님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십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그곳에 들어오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지 아니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닫혀진 마음의 문들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열기만 하면 예수님은 조건 따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물이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들어가듯이 열려있는 곳이라면 그 어떤 곳이든지 흘러들어가는 물과 같이 예수님 또한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만 열면, 마음문만 열면 그로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물은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물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물의 양의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씨앗 하나도 그곳에 물기가 없으면
결국에는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조금이라도 그 필요한 대로 물기가 공급되어져 있으면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그 씨앗이 생명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은 어떻습니까? 이 물이 공급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에스겔 47장 9절 말씀에 모든 생물이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정되어진 생물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적셔짐으로 인하여서 모든 생물,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그것을 통하여서 공급받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그곳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물의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생수는 우리의 목을 축이며 우리로 하여금 시원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날씨가 많이 덥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운 여름철에 들에서 한참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지금이야 집집마다 다 냉장고가 있지만 냉장고가 없을 시절에 마실 물은, 시원한 물은 지하수를 통해서 우물물에서 바가지로 길어낸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농부의 갈증을 해소하고도 남을 만한 시원함이 그 생수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충성된 자는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을 시원케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된 자의 삶은 얼음 냉수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되며,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하여 임하게 되어지게 되며, 갈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생수를 먹고 시원함을 누리는 그 시원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시원케 하시는 분, 세상의 그 어떤 방법이나 세상의 그 어떤 노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시원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성전물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적셔져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곧 성령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가,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바로 성령님을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다름이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마음을 열고 겸손함으로 받아 영과 육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풍성함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에 시원함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전물로 인하여서 강가의 모든 나무들이 살고 강물의 고기들이 살고 그로 인하여 사람이 살고 강가의 나무들이 많은 과실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물 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닫혀진 마음의 문들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원인을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옵시며 하나님 성령이여 내 마음에 들어오시어서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나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시원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